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학개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학개, 또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와의 동시대의 인물이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또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단서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가랴가 그 이름만으로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도 불분명한 인물이죠. 하가랴라는 인물이 종종 이렇게 여러 군데 등장하긴 하는데 딱히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라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또 언제 포로로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1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아닥사스다 제1세 같은 경우에 에스라 때 나눠드린 에스라의 도표에 보면 실제 이 왕의 이름은 롱기마누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며칠간 이렇게 그 느헤미야 행적을 통해서 얻게 될 교훈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는 당시 상황을 아닥사스다 제 20년 기스르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로 귀환 때가 아닥사스다 제 7년쯤에, 그러니까 에스라의 복귀와 또 느헤미야의 그 상황은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1절에서는 그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만 언급하면서 자신의 직책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있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그 높은 직책을 늦게 알리는 것은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당시의 글쓰기 중에 자신의 어떤 직분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종의 출신이지만 이 바사 왕국의 왕의 측근이라는 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또 의수될 수도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높은 신분을 가능한 뒤쪽에 배치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는 유다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의 현장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느헤미야는 3초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이미 1차, 2차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그들과 함께 귀환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1차 때도 또 2차 때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는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나 2차나 3차 포로 귀환 자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상황과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모두 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각각 다른 임무와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지금 안 오나 라고 너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각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보고를 들은 그 보고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또 성문들도 다 불타서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보고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당시로는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수고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의 에스라 갔을 때 13년 정도가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방해들도 있고 또 성벽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약탈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또 성벽 문도 불태우고 또 이들의 삶을 흔들어 대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술패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다 따라 나서지 못하긴 했지만 느헤미야와 또 3차 포로 귀환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5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주된 내용인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신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이제 생각나도록 그렇게 다시 언급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겁니다. 레기에서 나온 또 솔로몬의 그런 기도에 나왔던 여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8절 9절의 내용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인용해서 기도한 것인데요. 그 신명기 3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8절 9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흩어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삶의 변화로 증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은 이 흩어진 백성 또 그 고향 땅에 먼저 가 있는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런 백성들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들입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재차 확인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절에서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종의 기도 그리고 종들의 기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향 땅에 돌아가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개인이 있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기도 나 말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이유로 바산왕국에 남아있었는지 3차 포로를 할 때까지 바산왕국에 남아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또한 남아있는 그들 또한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소식에 귀 기울이면서 그 땅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전에 미국이나 다른 타국에 가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정착하고 2세, 3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2세, 3세의 자손들이 한국을 잊지 않고 고향 땅인 한국의 형편과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그 고향이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느헤미야는 11절 후반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맺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이어 나올 2장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한글 번역으로 인해서 되었느니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처럼 익힐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되었느니라는 이 시점에 대한 번역의 오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왕 앞에서 술을 담당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그 직분을 가장 마지막에 밝힌 것은 겸손의 표현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술 맡은 자로 아닥사스다 옆에 있는 그런 자로서 아닥사스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측근이죠. 그런 측근으로서 지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마지막 간구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만약 느헤미야의 나중에 드려질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불손하게 여겨서 만약 그를 처벌하면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임하겠지만 자칫 자신 개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 금식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왕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 고향에 있는 그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마무리에 이 왕에게 내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보면 정말 등장부터 심플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자신과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대신 회개 기도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엿볼 수 있었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혹 내가 어떤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왜 너는 거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반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이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결코 돌아가기 싫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그러니 각자가 다른 위치와 또 환경에 있지만 이런 동일한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처지에서 가장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 입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각자가 속한 그 직장에 속에 있는 리더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내가 속한 직장 상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떻게 하나님께 세상의 상사에게 점수를 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십니다. 특히나 느헤미야나 오늘날 우리가 그냥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의 조직들 안에서
우리의 상급자나 또 우리가 속한 그 조직의 최고의 리더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넉넉히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또 귀하게 보시고 또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열어주셔서 내일 또 보겠지만 왕에게 은혜 있고 그 왕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 세상 속에 필요한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또 고향 속의 소식을 듣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왕에게 어떤 좋은 또 어떤 도움을 구할 것을 또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의 관계들을 상기시키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속한 직장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에 그것이 결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 있는 리더들과 또 우리의 상급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